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할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생각은 했지만 실천에 이르지 못할 때 참 많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추수를 마무리하는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깨끗하지 못하며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제단들마다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천교회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학교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들로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볼 때 기후변화와 지진과 전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경제 강국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사 분열과 갈등을 잠재워 주시고 안보를 지켜주시며 국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중에는 사고나 질병,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있사오니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를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도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되어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하시며 예배위원들의 손길과 온 성도님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찬양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치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그동안 일하시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도, 평안도 이쪽입니다. 그쪽에서 주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또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서울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목적은 이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를 떠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상으로 지나가던 중에 주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을로 들어갈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소리쳤다라고 되어 있죠. 우선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 나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오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나병이라고 안 쓰고 이 병의 이름을 한센시 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나병이라고 안 하고 한센시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센시 병으로 고통받는 10명의 병자들이 마을 어귀였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목청 높여 외치는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의 내용과 이유, 그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요즘에는 이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왜냐?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로 보면은 이 병은 약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고 몸이 점점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병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병을 천형이라고 불렀죠. 천형, 하늘이 형벌을 내린 것이다. 병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롭고 그리고 고독하고 서글프게 살아가는 인생, 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의 삶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센시 병도 치료가 되었다는 소식들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서 만약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병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마침 이 지역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들은 주님을 향해 가까이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또 이 병자들은 사람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소리만 목청만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죠. 발걸음을 멈추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되는 내용, 기대되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죠. 너희들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니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하면은 제일 좋겠죠. 너희들의 믿음이 내 병을 치료했도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한다면은 참 너무너무 좋을 텐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선언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성경을 여러분 같이 보셨는데 보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가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뜻이 무엇이냐? 주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안 그랬고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한센시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면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냐면은 의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사장이 볼 때 이 병이 한센시 병이로구나. 그럼 너는 지금부터 한센시 병 환자다라고 딱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한센시 병 환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한센시 병 환자임이 확정되면 그가 더불어 살아오던 가정, 사회, 공동체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고 홀로 멀리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그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로 가서 살거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가 정말 어떻게 되어서 병이 나았거나 증세가 호전이 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지나보니까 증세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또 누구에게 가느냐? 의사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병이 나았거나 아니면 잘못 봤거나 그러면은 너는 한센시 병 환자가 아니다 또는 나았다 라고 제사장에 선언하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병을 내가 치료했다는 거죠. 이제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해서 하신 겁니다. 병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서 보이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당연히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터인데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는데 병은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가던 도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피부를 보았고 피부에 그 증세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센시병 환자들은 이제 피부가 막 진무르죠. 닦지도 않고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은 살점이 녹아내리고 뼈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몸이 이제 변형이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그들이 가던 도중에 보게 된 자신들의 몸은 우리들의 피부처럼 이제 깨끗한 피부로 병이 나은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적 아닙니까? 병이 그냥 나았습니다. 기적이죠.
주님께서 치료하신 기적의 역사인데요. 이와 같은 기적이 있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다, 요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 명령이 들어있다면 그 명령이 그대로 순종하여 따를 때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기적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믿고 따르며 순종할 때 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적 이야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리고 성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여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나가야 될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그 길로 쭉 안으로 들어가면은 차츰차츰 수많은 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야 이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 참으로 견고한 성으로 소문이 난 아주 단단한 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작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참 이상했습니다. 어떤 무기나 어떤 방법으로, 병법으로 그 성을 공격하느냐에 대한 작전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작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하루에 한 차례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에는 7번을 그렇게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쟁이 뭔지가 모르는 아이들도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여기서 결정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작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라면, 비상식적인 거라면은 패스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부해 버릴 것이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러므로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딴 데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순종했죠.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돌았습니다. 도는 동안에 요만큼씩 징조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첫날 도니까 모래가 몇 개 떨어지고, 둘째 날 도니까 벽돌이 조금씩 금이 가고, 셋째 날 도니까 흔들흔들하고, 넷째 날 도니까 벽돌이 한 조각씩 빠져나오고, 조금씩 진전이 되면은 그런 대로 야 되네 그러고 돌았을 거예요. 근데 6일째 도는 날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돌기를 다 마치고 함성을 지를 때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믿음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기적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뭔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적을 가져오는 순종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때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죠. 그래도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종의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순종의 내용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진실로 믿고 따라가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는 병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놀랐겠죠. 얼마나 발걸음이 빨라졌겠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발걸음이 스피드가 올라가고, 그리고 얼른 가서 도장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둘러 환자들은, 병자들은 제사장을 향해 갔을 터인데, 근데 그 10명의 병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가던 길을 방향을 바꾸어 방향을 틀었는데 어디로 틀었느냐? 주님에게로 틀었습니다. 주님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면서 그는 병이 나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해주신 것으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17절과 18절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나은 사람은 10사람이 아니더냐. 10사람이 나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왔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는 거냐. 이 이방인만이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구나. 이것은 주님의 탄식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이 기특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라진 돌아오지 않는 9명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씁쓸하신 거죠.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 중에요, 돌아온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다고 성경이 또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여러분, 10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더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머지 9사람은 그러면은 유대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에. 그런데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고 주님의 탄식을 통해서 짐작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방인만 돌아왔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10명의 사람 중에 나머지 9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한 사람 이방인은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를 했다. 주님은 그 사실로 인해서 탄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9절이죠. 그래서 19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사실을 정리해 볼까요?
10명의 기가 막히게 불행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병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주님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병만 나았고 10명 중에 1명은 병도 나았고 구원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병 고침만 받은 사람 9명, 병 고침 받았고 나아가 구원도 받은 1명, 이렇게 해서 10명.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병을 낫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던데 어떻게 좀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뭘 골라야 되지? 병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 비교가 됩니까? 병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삶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건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는 조금은 쉽지 않은 병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병으로부터 노여나길 원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어요? 그런데 병 낫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것과 구원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병은 치유받지 못하더라도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거는 못 얻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병도 나았을 뿐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된 그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씀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안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 보셨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명의 사람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아무런 조짐이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라니까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죠. 10명 모두.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에게 가는 것에 앞서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병도 나았을 뿐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병이 치유된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한 이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이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이후는 달랐습니다. 구원에 이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다른 9명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으면 반드시 주님을 향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리고가 함락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틈에 자기의 탐욕을 채우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보통 11월 달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고 11월은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감사의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면면들, 단면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살아있는 동안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일관되게 감사만 하며 살더라도 다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이미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선 이 은혜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실감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이미 받은 거는 무슨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 잊어버려요. 받은 거는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늘 새로운 걸 찾아냅니다. 뭐를요? 없는 거, 앞으로 받아야 될 거, 그것을 늘 새롭게 찾아내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주신다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감사보다는 왠지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지금 없는 것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성향,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막 감사합니까? 막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막 웃음이 막 저절로 터져 나오고 그럽니까? 별로 그렇지 않죠. 왜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로 일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노력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노력할 일이 뭐냐 하면은요, 감사할 일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노력. 찾아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할 일이 있는지, 쌓여 있는지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자꾸 잊어먹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해드리면, 감사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첩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발견될 때마다 거기다 적으십시오. 적으세요. 그러면 웬만한 수첩이 어느 날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불만스러울 때는 그거를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왜 내가 우울한 거지, 울적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찾아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는 좀 활동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책을 좀 보는 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선물 받은 책 한 권을 이제 또 읽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인근의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읽어보세요 하고 책을 한 권 주셨는데, 뭐 읽을 책이 많으니까 한번 주르륵 보고서 이제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이제 우연히 그 책을 꺼냈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책을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은혜도 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자매 이야기예요. 자매. 나이가 37인 것 같습니다. 책이 몇 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나이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7, 금년에 37인 것 같아요. 이 자매는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감기로 병원에 갔다가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오진을 한 번 하고 끝났으면, 바로 잡았으면 됐을 텐데 두 번, 세 번 거듭 오진을 했어요. 처음이 오진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이 또 오진이었고, 그래서 또 바로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또 오진이고, 그래서 반복되는 오진으로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 그 중에 가장 단적으로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15살 때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37살인데 지금까지 병원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환자실에. 가장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호흡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힘으로 호흡을 못해요.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이 목에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기계로는 하면은 안 된대요. 그래서 수동으로, 그걸 엠브라고 한다는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산소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폐로. 그러면 그 폐로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작동이 되면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산소가 몸으로 공급이 돼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거 본인도 했을 것이고 가족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이걸 했겠죠.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해야 됩니다. 잘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가족들이 하다가 그것도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이게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출석하던 교회를 중심으로 봉사자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봉사자들이 와서 교대로 24시간 이걸 해주는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자매 젊은이는 살고 싶었을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을까?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아주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올까 하고 글을 읽어보면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매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주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고 내 삶의 끝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젠가 결정하시면 그때 가는 것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호흡하는 거 신경 쓰신 분 혹시 계세요? 이제부터 호흡 제대로 해야지. 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호흡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콧구멍이 밑으로 있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위로 나 있으면은 콧구멍 위에다가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될 것이다. 비 오는 날 대비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호흡이 지금 자동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와 이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환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목이 막혀가지고 약을 삼키지 못하고 물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이 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마셨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 두 발로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찾아보면은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풍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호흡을 하고 그래서 중환자실이 아니라 일반 병실로만 좀 옮기더라도 하나님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합니다만은 연약한 인간이므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 감사의 조건들은요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하고 들여다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중요한 내용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계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받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주께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 너무 많지만 모든 것 감사하며 그 중에 극히 일부 하나님께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감사로 일관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에 나오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수요 예배 시간은 동절기를 맞이해서 30분 당깁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7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재직들의 또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11월 8일과 9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 우리 당회원들이 영덕에 가서 내년을 잘 기도하며 준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 연탄은행이 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개식을 내일 오후 2시에 이 앞에 중고등부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조노회 행사 목회자 장로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목사의 가을 산행도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천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로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간절한 소망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